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배신자 베드로가 교회 반석으로 거듭났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었고, 또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계승되고 또 계승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또 이런 약속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참 그것을 말하기가 조금 아쉽죠, 그죠? 우리가 좀 그런 삶을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언약을 온전히 잘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는 성도인데 왜 이렇게 성도답게 살지 못할까? 나는 성도인데 왜 이렇게 성도의 권능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예수님의 바람이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바람을 잘 몰라요. 예수님의 언약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지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왜 그런 언약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언약과 축복에는 큰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어떤 업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믿음의 열매를 사모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열매를 주신 이유를 몰라요. 또 그 믿음의 열매를 얻기까지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직 쉽게 편하게 예수님의 언약을 누릴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이 제자들, 여러분 읽어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키워주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그렇게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조금 어려우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참 의리도 없고 오합지졸 같은 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변화 과정을 겪었길래 예수님의 언약을 소유하게 되었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믿음의 주역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러한 비결을 배우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4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기다리려면은 복음의 본산지인 갈릴리에서 기다리면 너무 좋잖아요. 전통도 있고, 그렇지요. 거기서 제자들을 다 불렀으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곳이잖아요. 지금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소굴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위험한 곳을 피해서 안전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좋을 것인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 많은 대적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 여러분, 성전은 솔로몬이 처음 건축했죠, 그죠? 근데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어떤 명목으로 지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명목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아니죠, 그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이 제사를 받으셨고요.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자들을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당시의 성전은요,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집을 뭐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타락한 이 율법의 성전을 허무시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시고, 그들을 어느 곳에 머물게 하셨죠?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기에 몇 명이 머물렀습니까? 120명. 여러분, 옛날에 다락방 하면 넓겠습니까? 별로 안 넓겠죠, 그죠? 그렇게 넓겠습니까? 그곳에 120명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예수님은 종종 우리가 생각할 때 비상식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은 한 낮에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옛날에 그 난방 이렇게 냉방이 되겠습니까?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춥고 다락방이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좀 편한 곳, 좀 동굴 같은데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고 또 유대 지도자들이 찾으려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숨어서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시내 중심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그것도 어디요?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뭐가 시작되었어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참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시면서 야, 이제부터 여기를 교회로 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누추한 마가의 다락방을 마련해 주시고 야, 이제부터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이 타락한 율법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언제 무너져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더 이상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재건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전을 좋아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전을 못 짓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전을 못 짓고 있을까요? 성전 대신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너뜨리시고 뭘 세우셨어요? 성전 대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허락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을 하면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결코 혼자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도 보통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를 한 명만 삼잖아요. 수제자, 그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을 세우셨어요? 12명을 세우셨잖아요. 왜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혼자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지킬 수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교회의 직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솔직히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에 이 땅의 교회에 구원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을 입술로 늘 고백하면서도 그 삶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실이 전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들의 관심은 예수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지금 여러분이 꿈꾸는 그 모든 계획들 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편하고 안락한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욕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바로 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실체를 보자는 거죠. 우리의 실상이 어떻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정말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느냐? 뭐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느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 다 잘 알아요. 기도도 잘해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듯 같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구원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죠? 종교성은 뛰어난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 거룩함이 없어요. 구별됨이 없고요. 선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능력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요.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 1절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행하시며 가르쳤다 그랬어요. 행하시며 가르쳤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은 까닭은 바로 예수님처럼 행하고 가르치는 스승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정인이 없어요. 믿음의 증인. 여러분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 체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전달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이제 어떤 교회에 등록했는데 그 교회 청년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청년들과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저를 환영한다고 이제 같이 커피숍에 갔어요. 이제 이야기 좀 하려고. 커피숍에 갔는데 갑자기 한 명 청년한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벌떡 일어서지만 그곳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도 좀 짧게 해야 되잖아요. 한 10분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길게 기도를 하는지.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이끌어준 우리 선배들이요.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가 하면 제가 어떤 선배 집에 갔어요. 직장에 갔어요. 직장생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옷장사를 하는데 거기 갔는데 오라 그래서 갔는데 다이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어리가. 다이어리 보면 요만한 다이어리에 날짜 1일부터 31일까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작게 뭐 글자가 많이 써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뭔가 하면 다 기도 제목이에요. 날짜 하루하루에 다 기도 제목을 조그맣게 다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또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기도를 한다고 좀 했는데 막 이제 은혜를 받고 제가 북치락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은혜 받고 이제 이 자신만만하게 이제 성경도 몇 도 하고 찬양도 뭐 그렇게 뭐 제가 2달 동안 찬양 2,000곡을 외웠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보는 순간 또 문화적인 충격이 확 오는 거예요. 야,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이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그때부터 제가 좀 변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을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가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알고 보면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인격도 없고요.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것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저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지금 목사가 된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은요 이런 선배들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믿음 자체가 상실된 것 같아요.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도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을 못 누려요. 만나면 뭐 세상 근심 걱정 이야기하거든요. 왜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 목사님들까지도 우리 성도들은 더 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살까요 우리가?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정의를 못 만나서 그래요. 지금 정의는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정의는 없어요. 정말 찾기가 힘든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논쟁하고 진리를 찬양하지만 진리가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쳐요.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쳐요. 성도들 앞에서 정말 뜨겁게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같이 밥 먹을 때 보면 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믿음의 본이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루라도 일찍 이 교회에 등록했으면 그 다음에 등록한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결국에는 강도의 소굴 같은 그런 교회로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죠.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성도들이 많이 몰려오고 점점 새로운 성도들이 올 때마다 교회는 점점 세상화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면 새로 밀려 들어온 사람 중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세상화되고 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는 순간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미 200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거죠. 알고 보면 너무너무 미숙한 교회죠. 그죠? 그런데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해요. 너무 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있어요.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온 땅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고 또 세상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가장 큰 복된 삶이라고 외치는 수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조금 성도가 늘어나면 뭘 하는가 하면 건축을 해요. 건축.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넉넉하거든요. 자리가. 좀 더 그래 있어도 문제 없어요. 근데도 조금 성도가 생겨서 재정이 조금 흑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 건축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가 하면 빚 갚는다고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 건축하는 순간 구제비가 없어지고요. 성교비가 없어지고요. 교육비가 없어지고요. 건물이 유지하는 데 예산이 다 사용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유지하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는 이 교회를 유지하는 데 돈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잖아요. 엄청나게 큰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 달에 수백, 수천만 원이 건물 유지하는 데 들어요. 여러분, 수백, 수천만 원을 구제하고 성교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한데 돈을 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전 있죠. 이 성전은요, 아무 신앙심이 없는 헤롯 왕이에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한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공사를 했는가 하면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무려 84년 동안 공사를 해서 완공했다고 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84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한지 보면 감탄사가 나온다고 그렇게 이 역사서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요, 84년간 건축해서 완공된 이 성전이요, 몇 년간 지속된지 아십니까? 6년 있다가 완전히 파괴돼요. 6년. 티투스가 이끄는 그 군대에서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여러분, 84년간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몇 년 사용했어요? 6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 성전의 주인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든 성전을 겨우 6년 만에 버리셨을까요? 왜 버렸었을까요? 이제는 돌로 만든, 흙으로 만든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성전은 나는 이제 받지 않겠다,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의 명령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영적인 명령인 거죠.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머물게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있기는 있죠. 그죠? 몇 군데는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뭘 강조하셨어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강조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너무 많은 경우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면 뭐로 평가해요? 성경을 몇 번 읽었냐? 기도를 몇 시간 하냐? 이거 아니에요? 교회에 얼마나 충성을 하냐? 그것으로 그 사람이 신앙을 평가를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무 지금 우리 교회들이 너무 변질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질되니까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 있고 성도들은 다 교회를 떠나가는데 교회 지도자들은요, 자꾸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가지고 서로 앞다투어서 더 큰 성전,
더 큰 기도원, 더 큰 묘지 이런 거를 지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큰 교회 왜 나가냐 하니까 그게 묘지가 있어서 나간대요. 실제적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요, 어르신들이 등록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렇게 많이 한대요. 왜 등록하냐니까 죽으면 묘지가 공짜로 주니까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묘지 가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종교지죠. 그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묘지에 묻히려고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지금 왜곡된 거죠.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일생에 교회를 하나 짓는 것이 소원이다. 들어보셨죠? 그죠?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듣고요. 들을 때마다 저분 참 신앙이 좋다. 나도 저분을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그분의 이 소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참 좋은 소원입니까? 아니면은 복음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길거리 가다가도 가끔씩 딱 마음이 오면 복음을 전하거든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요즘 살기도 힘든데 자기도 목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공부가 많이 힘들지 않으면 자기도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이 헌금을 좀 걷어들여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도 웃긴 이야기입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교회들을 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정말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동탄영락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너무 귀하죠. 그죠? 참 감사한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이 기다리라는 말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런 말은 아니죠. 그죠? 뭐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여 기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다 예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받을 준비가 우리가 안 됐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를 기다려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격을 갖추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를 하죠. 그죠? 하나는 하나님께 듣는 기도예요. 프로슈케라 그러죠. 듣는 기도.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예요. 데시스.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듣는 기도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듣는 기도, 프로슈케고요. 그리고 말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저에게 물질과 건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요청하는 게 데시스죠. 이 두 가지 기도가 있죠.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그래서 기도에는 자신의 헌신을 결단하는 기도와
또 헌신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여러분, 듣는 기도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요. 요청하는 기도만 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라 이랬는데 그게 듣고 끝내면 뭔 소용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명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요청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이건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필요한 능력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면 물질을 구하고, 지혜면 지혜를 구하고, 어떤 건강이면 건강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 듣는 기도는 기본이고요, 요청하는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사실을 모르면 이 요청하는 기도가 아주 어린 기도가 되는 거죠. 듣지 않고 요청만 하는 거죠. 요청만. 여러분, 이 듣는 기도가 중요한가, 요청하는 기도가 중요한가?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는 있지만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두 요소가 다 들어있는 기도가 가장 건강한 기도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요. 뭐 기도 제목 있습니까? 요새 편안해서 기도 제목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죠? 뭐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기도예요. 부르시는 신호죠, 신호. 우리의 자녀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이거예요. 지금 너하고 나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되니까 네가 사는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낼 때 가끔 자녀를 통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또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종의 신호죠, 신호.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최봉래 권사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 실수도 하고요, 행동 실수도 하고요, 분쟁, 대립, 오해, 또 건강 문제도 생기고, 물질 문제도 생기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좀 하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하시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엉뚱한데 자꾸 하소연하지 말고요, 딱 붙들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물어야 돼요? 응답할 때까지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분 묻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한 30분 묻다가 포기하고, 저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신대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자세예요. 잘못된 자세예요. 여러분 마지막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여러분, 여기에서 몇 날은 며칠이죠? 여러분은 아는 지식으로 다 총동원 하면 며칠이에요? 한 10일 정도 되죠. 10일. 예수님께서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셨고, 그로부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순절이 오려면 열흘이 남았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며칠 동안 기도해야 돼요? 열흘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을 언제 주신다는 거예요? 열흘 후에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몇 날 할 때 몇 날이라는 것을 정확히 야 오순절에 보내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몇 날 이렇게 말했거든요. 몇 날. 언젠지 아무도 몰라요. 오순절에 올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또 추운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자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를 해요. 하도 기도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막 부르짖으면서 첫날이니까 얼마나 기운이 넘칩니까? 했는데 응답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자 이튿날에 다시 한번 내일 하시겠지. 다 소리 막 질러요. 해요 안 해요?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5일쯤 했어요.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이때쯤 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 거짓말 했나? 뭐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하세요 지금? 얼마만큼 하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 얼마나 기도하세요? 자, 이 제자들은요 120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그것도 며칠간 기도해요? 열흘을 기도했어요. 열흘을.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보면요 기도 조금 하고요 금식기도 한 이틀 3일 하고 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응답 안 한다,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제자들도 며칠 동안 기도해요 지금? 그 좁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근데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막 섬기고 있어. 그 십계명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행동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40일 동안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고 내려왔는데 우리 가족들이 뭐래요? 네 같은 게 뭔 예수 믿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지. 예수 믿자 그래도 절대로 안 믿으려고 그러고 너나 믿으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사람이 막 시험에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 자격은 뭐를 통해 갖춰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해요.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지금 뭔가 깨달아지는 거 있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뜻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참 잘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각각의 믿음의 양을 다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 다 응답을 하셔요. 그런 사람은 누군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미리 다 주셔요. 왜요?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시험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막 시험을 주시는 거죠. 자기가 준비되었다는데도 계속 시험을 주셔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거든요. 자,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준비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미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의 기회를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복된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 오늘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아 세계를 복음화시켰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권능 받아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직장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머물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임을 가슴에 새깁니다. 또한 기다리라는 말씀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었고 제자들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저희도 제자들을 본받아 믿음의 기도로 성령 권능 받아 교회를 온전히 신실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